오늘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쳐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교사들도 함께 이제 금년 행사, 큰 행사 끝났다, 이제 끝 하고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오늘로부터 연중 행사가 끝난 여름 성경일까 아니라 좀 교회 학교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인식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김도일 교수는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를 다시 수축해야 될 아주 절박한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를 공부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그렇지 않다. 너무 바빠서 교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바빠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렇다면 교회가 자녀들을 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인 레이너는 신앙 경험이라는 그 책에서 그 이유를 4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이유는 청소년들은, 여기 청소년들이지만 사실 교회 학교 아동부까지 청년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학교 전체를 말하는 거죠. 청소년들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본질을 잃은 그들을 위해 아무리 다양한 이벤트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교회를 떠난다. 둘째 이유는 부모가 교회를 우선하지 않기에 청소년들이 교회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세상의 다른 일보다 교회를 중요시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길 리 만무하다. 공부에 집중하라고 해놓고 주중에 피곤했으니 주일이라도 푹 자라고 하는 부모에게서 신앙심 깊은 자녀들이 나올 리가 없다. 셋째 이유, 청소년들은 자기들끼리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더 이상 교회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됐다.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삶을 나누기에 가능한 요즘에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매체보다 더 친근한 삶의 능력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넷째 이유는 특별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보이지 않기에 청소년들은 교회에 출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다. 우리 교단의 통계에 의하면 이 통계는 2014년도니까 아마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 예장통합교회의 8,500개의 교회 중에 50%가량이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죠? 그리고 대학생 중에 단 2%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2명만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자기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어서 이웃 교회와 연합해서 자녀를 그 교회에 보낸다고 한다. 오늘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를 다시 살리는 길은 두 교사의 헌신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는 가정교회의 부모 교사이며 둘째 교사는 교회 학교의 교사다. 지금 우리는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를 다시 수축해야 될 절박한 시점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최대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이 일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여야 된다. 부모, 교사가 힘을 합쳐 헌신과 사랑, 불타는 복음의 전도의 열정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 가정의 부모, 교사와 교회 학교의 교사여 다시 일어나 자녀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김도일 교수님은 이렇게 절박한 오늘의 교회 학교의 현실을 말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때에 이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습니까?
절박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교회학교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학교에 객관적으로 그냥 교회학교는 교회학교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 세대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면 우리 자녀들 잘 될 거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가정은 복을 받을 거야. 나만 잘하면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태연하게 마음 편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건 망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설명 안 해도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해서 이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요. 정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쳐부수고요. 아이성을 여러분 또 부수고 이기고 아이성을 쳐부수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부 그 땅을 분배 지파별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풍성하게 여러분 복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사기로 시작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전에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제 110세에 이제 그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이 문제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매우 엄청난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제 태평성세를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기름진 땅을 그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타락과 혼란과 압제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41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의 정황을 아주 분명하게 한마디로 말씀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여러분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41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타락하고 혼란스럽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느냐, 우리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잖아요.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앙의 지도자가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다 문제없이 다 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후계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리더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이끌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 그들은 이제 혼란스럽고요. 그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사사시대의 그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 계속 돌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치고 그들은 몹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 내용,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6절로 10절 있는 말씀의 핵심 내용. 왜 혼란을 가져고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압제를 당하고 왜 그들이 신음하느냐고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끌었던 후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그 다음에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대를 이었는데 지도자가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전무한 것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왜 사사시대에 이렇게 혼란과 고통을 당하는 시대가 왔느냐고요. 둘째 이유는 신앙교육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당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요단강의 기적과 이 여리고의 그 점령과 그리고 모든 땅을 점령하고 분배했던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것을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그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모두가 죽은 후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란한 이 사사시대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쇠마 교육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부모들아 들으라, 자녀들을 키우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도록 하라. 세상을 사랑할 때 사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도 사랑해지죠, 이성도 사랑해지죠, 권세도, 여러분 명예도, 뭐 우리의 모든 물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 게는 차선이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만 가르치고 있다 없다 그냥 가르치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도 길 갈 때도 자고 일어나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게으르지 말고 기분대로 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시간 없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여러분 죽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사야 51장을 보면은 이제 남은 유다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여러분 무섭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아무런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망할 이유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희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에 여러분 지도자가 부재하고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규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정말 더 복되고 내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을 보면 되는 것이, 특별히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요. 우리 자녀 세대의 자녀 세대를 세우고요.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고, 교회 학교의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 오늘 우리의 각자의 믿음을 여러분 세워나가야 될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좀 이따가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에도 신앙의 지도자도 없고 말씀으로 양육하지도 않은 그들에 대해서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킨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통을 당하며 쓰러지시면서 가실 때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연민하며 슬프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다 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고 어그러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자 오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의 좀 유명한 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 모니카는 정말 10대의 사생자를 낳는 탕아 같은 그 어거스틴이지만 21세기 성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뭐라고요? 눈물로 기도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아들은 절대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유명한 말을 그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단을 받을 수 있을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얼굴의 모습, 몸매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밝은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이 내일의 내 삶에 행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가정에 내가 부모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지도자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여러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분명하게 예리하게 진단하시는 진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를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예리하게 진단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각자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바른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십니까?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이 물론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얼마나 아픔을 가지고 얼마나 절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늘 울면서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부탁을 받는데요. 한 번은 자기 딸이 목에 암이 생겼는데 이 동맥과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수술하면 생명의 위험도 있으려니와 또 그렇지 않다 해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40대 젊은 나이로 정말 수술을 강요하기가 의사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 권사님이 전화해서 정말 절박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저도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4년 됐는데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냥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그 딸이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고 늘 소식을 듣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그 장로님은 삼각교회 있을 때 장로님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이 무거운 분인데 한 번은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 네, 너무 속상합니다. 뭐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혼하기 직전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도 할 수 없고 목사님한테만 그냥 기도 부탁하네요 하면서 정말 그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그 이제 면목동에 있는 사실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런 이제 전화를 받는데요. 목사님, 우리 작은 아들이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 상사가 너무 부정한 일을 행하고 그것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나 회사를 놔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좋은 직장 좀 구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그들이 그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 현실의 문제보다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으로 먼저 함께 해주세요. 그들에게 믿음의 부여함이 먼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저는 늘 먼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자녀들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플 때, 실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부탁할 때도 눈물을 흘리는데 과연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 신앙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요. 예배도 안 드려요.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 봉사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좋아요. 울면서 부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육신적인 문제에 위해서는 눈물로 애타게 절박하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 생각이 없습니다. 언젠가 나오겠지 막연합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했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고요? 지금 소유한 게 많다고요? 이룬 것이 많다고요? 걱정할 거 없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은 집처럼 무너짐이 심하니라.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솔로몬 스스로가 찬양했습니다. 나보다 승한 자가 어딨냐? 지혜가 나보다 더한 자가 어디 있느냐? 부를 누리는 건 나보다 더한 자가 어딨냐? 영화 나보다 누리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이런 것이 다 바람 잡는 거에 불과했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손쓸 수 없는 것이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이룬 것은 다 헛것이었더라 분명하게 고백하며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여러분 전하는 잠언서의 6장에 있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심어주라고 간곡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너희들이 젊음이 지나가고 노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제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젊은 날에 여호와를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곡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지도자, 교사로 여러분 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다음 때로 이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 대해서 우리 성경학교 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시골교회라고 하는 건 뭐 서울 도시교회도 아까 김도일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현실은요. 그러나 시골교회는 더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지금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아동부, 유치부 해서 20명 정도입니다. 중고등부 몇 명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3명 참여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목사님이 하려고 애써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해 주셨지만 청년들은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직장 통해서 다 나갑니다. 그럼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들이 가서 있는 곳에서 얼만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살펴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아간 그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학교의 무너짐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 학교에 눈을 뜨시고 다시 한번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자녀 세대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영국 군인이 전쟁 중에서 총알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군목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기도를 해주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럴 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막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에게 아들이 기쁘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주세요. 기쁘게 천국에 갔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눈을 감나 했더니 또 뭐가 한 가지가 있는지 몸을 뒤틀으면서 혼신을 다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교회 시골교회에 나가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나에게 들려주신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오늘의 믿음을 갖게 했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총알을 맞고 죽어가지만 선생님 때문에 나는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렇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어서 그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한마디 전해주세요 라고 그가 운명했습니다. 이 목사님 사명감을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말을 전했고, 또 그 교사가 정말 뭐 쉽게 찾을 수 없지만 어렵게 수소문해서 그 교사를 만나서 그 제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총알을 맞고 죽어가면서 선생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쁨으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해달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라고 그 교사에게 말했더니, 그 교사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더니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는 나가지만 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제자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가 별거 아니다, 그냥 힘들기만 하다, 귀찮다 하는 생각만 하고 안 했는데, 제자의 소식을 듣고 보니 이 일이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내가 나가서 교사를 평생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돌아가서 평생토록 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한 이 교사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자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정말 내일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자녀의 세대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여러분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 절박한 사실을 우리 생각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제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심각한 우리들의 삶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고난당하고 신음하고 했던 그 모든 사사시대의 결과가 아니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적에서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나라는 다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끝난 오늘 우리들이 특별하게도 이 세대가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가는 이 세대에 아니 가정의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정말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 심각한 현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기에 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절박감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부모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를 축복으로 보장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왕성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로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둘의 어린이집,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모두가 끝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선생님들 주방에서 또 이제 수고하신 분들 물신양으로 또 기도 물질로 기도로 정말 봉사하고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또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주간의 여전도의 바자회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남은 옷들 파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 후에 바자회가 마치면 그 의자들이며 이렇게 이제 정리할 게 많고요. 그리고 마당에도 그 성경학교 하고 정리할 것들이 많아서 남자분들도 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예배 후에는 하기 힘들게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습니다. 주방 봉사도 다 함께 해놨는데요. 하여튼 우리 주방 봉사도 서로 함께 오늘은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선교부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휴가 중에 계시고요. 김영욱 권사님이 손자 결혼을 감사하면서 떡을 내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에 있을 우리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주체로 석학 초청 사경에 우리 교인들도 다 참여하시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7월에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